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복된 하루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능력을 나타내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아가라 하셨다.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다시 한번 21절부터 28절까지 읽을 텐데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중요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뜻은 무엇일까? 거기에 제 생각에는 딱 하나만 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딱, 한 단어만 딱 쳐보세요.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그가 가르치심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을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아가라 하셨다.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딱 2번 읽었어요. 딱 2번 읽었습니다. 그 동그라미에 친 것에 여러분 설명하는 것이 있고 배경 설명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권위라고 생각하셔서 동그라미에 친 분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실래요? 네, 있어요. 네, 증명이 됐어요. 2번만 읽어도 중심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2절에 나와 있는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27절에 나와 있는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그 훈련을 받으시고 이제 1장 15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그 구체적인 그 사역들을 해나가십니다. 또 다른 구체적인 사역들. 부르신 것과 함께 또 다른 구체적인 본인의 사역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죠? 만약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너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 너는 믿으라고 하는데 왜 믿어야 해? 라고 말한다면 어떤 근거에서 여러분 말씀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그 근거를 말하라고 하면 어떤 근거세요? 우리는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예,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듣고 그 들음에서 그 믿음이 생긴 것이죠. 무슨 증거를 들려줘야 할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믿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증거들을 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자신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요, 그 증거에는요, 바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 권위가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가? 나의 메시아인가? 나를 구원시키는 구원주이신가?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의 주인이신가? 이 물음과 이 물음에 답을 정확하게 못하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위하여 한 도구로 기독교를 믿는 것이 마치 내 삶이 조금 더 고상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신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 순전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것, 이게 복음서의 여정이에요.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다운 지식을 가지고,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과 그의 삶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 성품과 사역과 삶이 어떠한 것에서 어떠한 권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권위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분명한 하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깨닫고 그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권위, 창조주이시며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그가 있지 않냐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된 것이 없다. 그런 말미암아 창조되어졌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그분, 그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만이 우리들을 그 죄에서, 혼란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때문에 그분의 구원을 깨닫고 인정하며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 권위 앞에 서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어려움과
그 다음에 그 제약의 유혹에서도 올바로 설 수 있었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득지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선 코람데오, 코람 하나님 대오 하나님 코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존전 앞에, 그 권위 앞에 섰다고 하는 그 분명한 신존재 의식, 하나님의 존재 의식이 내 안에 있었기에 그 권위를 깨달은 자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권위를 깨달은 자, 그리고 그 권위에 믿음을 가지고 순복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무지에서, 질병에서, 사단의 그 권세에서, 그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여호와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권위 앞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그 권위 앞에 섰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자각하고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사역자, 신학자들이 세 가지로 보았어요. 근데 그 사역은 그냥 단순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는 사역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그렇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두 가지를 깨닫고 내일 한 가지를 더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늘에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늘의 권위에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한 가지 빼먹었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23절,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깨닫는 것이죠.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것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 귀신들도 아는 것이죠.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그의 권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깨닫고 그 복음 반응하여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권위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서를 묵상하는 이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늘의 복음, 영혼 속에서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 세밀하고 권위 있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 가운데 그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 가르침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자신들의 조상,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한 가지 예로 그 선지자들 아니면 그 교사들,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언제나 그 자신들의 위에 있는 권위를 빌려서 가르칩니다. 자신의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에 권위를 빌려서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스승을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위를 빌려서 가르치죠. 그런데 예수님의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참된 권위를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첫 시작에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하여 나타내 보여주니까 그 권위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가 저희들 안에 지금 밝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지혜를, 가르침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참된 권위의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이 되어집니다. 그런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제자 양육하여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고 그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준 대로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깨달아, 주의 말씀을 깨달아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가족을 가르쳐 그들 또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요, 그리고 도래에 따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은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축기입니다. 축기. 그래서 풀어서 말하면 그 사단의 돌개인 사단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귀신의 억압에 있는 자를 물리쳐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신 것이죠. 우리 23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아가라 하셨다.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아멘. 세 번역이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채로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단,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할 때는 조금 이렇게 그에 맞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또 그에 맞게,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한 것, 사단이 얘기하는, 귀신이 얘기한 것을 혼돈하지 않게 하죠. 그것 또한도 표준세 번역의 좀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그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죽게 한다는 것이에요.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준 거예요. 이 겉모습만 가지고, 그 겉모습만 따와가지고 능력 있는 자 되어져서 그렇게 똑같이 행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다고 하는 자들은 다 틀린 것이에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시면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 그로 말미암아 그 뜻을 발견한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안 자는, 내 안에 그런 은사를 주었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뀌어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온전히 그 뜻을 알았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가지 않죠. 분명히 묶인 것, 사단에 묶인 것 풀려지는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나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활용되어진, 잘못 본 모습들이 자꾸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역작용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가운데 역기능적인 반응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겉모습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그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초기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려 하시는 것은 그 전에 사단의 그 제약의 통치 아래 묶여져 있던 너희를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분명히 역사를 이루면서 너희 안에 귀신이 쫓아내어지고 이제는 사단의 통치에,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 선포를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주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 사단의 억압과 권세를 물리친 권위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삼아주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권위, 그 귀신을 내쫓는 권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도 붙잡고 깨달아, 내 안에 있는, 혹여나 있는, 그리고 혹여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 가운데 있는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여 결단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단의 통치가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다 주님 선포하며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선포하고, 또 다른 영혼들도, 그 사단의 통치 안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단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그 사단을, 그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C.S. 루이스의 그 인용만 좀 전하고 말씀을 마칠까요? 그 C.S. 루이스라는 신학자이며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이런 결단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 자가 될 것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사람이었는지, 사기꾼이었는지, 미치광이었는지, 아니면 만물의 주님이었는지,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인지에 대한 부단한 기도로 명백한 믿음의 결정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분명한 복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기도하고 그분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결단 아래 분명한 주님이 부르신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권위 있으신,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자체이신, 그리고 그의 가르침, 그리고 그가 역사했던 이 놀라운 사단의 권세, 그 사단의 통치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그 주님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자각하시고 그 주님 앞에 순복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자,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이 되기를,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면 우리 어떤 사역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트러블이 있는 상황 안에서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